2025년 8월 13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광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금식과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뒤에 또한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 사회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윤리적인 삶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똑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8장에서는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과 언약이 회복되며 또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즉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습니다. 바로 이 분노와 질투라는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매우 강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노다라는 것은 어떤 이 참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힘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강력한 사랑의 그런 눈으로 다시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스가랴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분노와 질투함으로 긍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미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그런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이야기할 때, 이 성소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머무실, 임재하실 그러한 장소를 성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막에 그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시온에 돌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시온에 돌아오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시온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진리의 성읍, 성산. 먼저 이 진리의 성읍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진리의 성읍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율법 증거판 언약 체결하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이 많다. 진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2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깨끗게 성결케 하시려고 심판하시고 그 후에 회복된 뒤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그래서 여기 신실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진리의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성읍이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신실한 그런 신실한 이 성읍, 그러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3절에 나와 있는 또한 성산이라는 그 의미.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산 시온을 성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즉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성을 성산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엘 3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바로 이것은 이 성산 시온, 거룩한 산 시온은 바로 안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안전한 산, 바로 그것이 성산의 의미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절,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바로 거룩한 산 시온, 다스림이 펼쳐지는 그 성산. 따라서 이 진리의 성읍, 그리고 성산이라는 이 시온 예루살렘은 매우 이런 이 다양한, 매우 타기한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 깊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신실하고 진리가 가득한 그런 성읍, 또한 이 성산 거룩하다. 그래서 안전하고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거룩한 그 산, 성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은 진리의 성읍과 성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실한,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성읍이 어떤 예루살렘 아니면 이 시온이라는 장소적인 그런 거룩함, 장소적인 어떤 그 신실함,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그렇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은 하나님 임재해 계신 그 곳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장소적이고 특정한 그 지역을 거룩하거나 어떠한 신실하거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곳을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신실하게 하시는, 시온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인들, 이들이 신실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임재하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공동체에 계시고 거룩한 성도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를, 그 성도를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믿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성도를 신실하게 하시는, 진실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